계시록 5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도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 보매 힘자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오늘은 어린 양의 대관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 우편의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 5장이 굉장히 6장부터 이렇게 이 계시록을 19장까지, 그 다음에 21장까지 어떤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계시록 5장이 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지금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이 계시록의 어떤 주제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언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는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 고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보잘것이 없어. 직업도 별볼래 없죠. 외모도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하게 보이고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던 사도 요한도 85세 후반대에 지금 어디가 있냐면 밤모섬에 유배를 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에 가서 밤모섬에 가서 이 사도 요한이 그러면 쉬고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85세가 들었는데 채석장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 똑 떨어져서 밤모섬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한 어떤 이유로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이 당시에는 누가 집권을 하고 있었냐면,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가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생각, 로마 황제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돼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에게 정치범이라는 그 제목까지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숱하게 겪고 있는 것이 죽음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을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느냐? 바로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하게 보이고
또 무명한 것처럼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들이나 또 환난들이 올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제가 이제 이제 사장님 만났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요즘에 코로나19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교회를 계속 가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에게 앞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고 참된 또 교회들이 핍박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무엇을 씌우냐면 세상에 어떻게 편견이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심판을 받고 어디에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황제로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제목으로 이렇게 죽었지만 나를 판단하실 분이 누구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또 저희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실하게 했던 주제는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래도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승리한다는 근거가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에 적절한 경로와 권면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더좋은사랑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담임 목사는 예수님인 거예요. 저는 부목사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치를 하고 운행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장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와 근거는 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늘을 펼치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 가운데서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장 내용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핍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은 이 앞으로의 역사를 재판장이시고 또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대관식을 하는 어떤 장면이 바로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내용이 5장 1절을 석호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석호 형제가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예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앞으로에 등장하는 6장부터 18장까지 등장하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있는데 이것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환란의 내용들이 그 두루마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어떻게 됐어요?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뜻하냐면 성부의 하나님을 뜻해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상징을 해요.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인이 지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물쇠가 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두루마리 안쪽에 내용을 적었고 밖에는 뭐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찍어요? 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진흙을 발랐고 그 추가적으로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찍어서 봉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뗄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 오른편에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두루마리를 빼앗갈 수도 없고 그것을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나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앞으로 전개되는 7인과 7나팔과 그 다음에 7대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진행되는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 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뗄 것인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두루마리 안에 있는 7인을 누가 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직접 떼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7인을 떼셔서 그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직접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손 안에 쥐고 계시고 있으면서 그것을 직접 떼가지고 시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인권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는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어떻게 돼요? 밤목숨에 있으면서 희망도 없죠.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유혹이 있는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거나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이 크게 울었다는 헬라어는 에클라이오라는데 보통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유대인들이 우는 것과 똑같이로 이게 크게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것은 친구가 죽었을 때 아주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울었느냐? 이 사도 요한이 저희들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지금의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좀만 더 그 핍박들이
도미키안 그 황제 때 더 핍박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금의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소아시아 7교회에는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또 핍박과 또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인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의로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서 이것들을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누가 이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는데 사도 요한의 상황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찾아낸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인데 당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요한의 나이는 8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채석장에서 돌을 캔는 중노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채석장 노동은 십자가형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죄인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80대 중반에 80대 할아버지가 채석장에서 뭘 하고 있어요? 돌을 캐고 있는 중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은 정신적인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당하는 정신적인 어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은 얼마나 암담했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짐승들에 찢겨서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성도들은 이 박해와 유혹 속에 굴복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과 교회의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많이 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기도와 성도들의 그 사연들을 풀어줄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데 그것이 봉인되어 있는데 그 봉인을 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도 요한은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 내가 크게 울었다는 것은 절망적으로 우는 거죠. 비통해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려운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5장의 두루마리는 에스겔서 2장과 이사야 7장에 비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을 메시지와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앞으로 6장부터 18장까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그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돼요? 전개가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쉼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있을 것인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요? 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뛸 사람이 바로 누구냐? 5절 말씀을 정현희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5절.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창세기 49장 9절과 이사야 11장 1절을 배경으로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9절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7인을 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누구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한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신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어린 양으로 보이는데 그에게 뭐가 있냐면 7뿔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7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뜻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 통찰하시고 아시는 전능성을 이야기를 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찍이 죽은 양인데 그 예수님이 전에 죽으셨던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그것을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뗄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장면이 5장 8절 최수아 자매가 뭐 선포해 주세요. 자, 성도들이 이제 기도죠. 그 전에 7절을 장훈수 집사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취했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장면은 열왕기하 11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2절 되겠습니다. 다윗 형제가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열왕기하 11장 12절. 여기에 어떤 장면이냐면 제사장이 왕자를 데려다가 무엇을 씌우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죠. 그러면 제사장이 왕자를 데려다가 왕으로서 대관식을 씌워주고, 그죠? 왕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줬어요? 율법책을 줬죠. 율법책을 주고 거기다 또 뭐 했어요? 기름을 부었죠. 그럼 이 장면은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은 제사장이 왕자에다가 왕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씌워줬죠.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 왕자를 데려다가 왕으로서 대관식을 씌우는 거죠. 대관식을 하는 거죠. 왕으로 임명을 하는 것처럼 이 장면이 5장 7절 계시록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씌우냐면 왕관을 씌우고 무엇을 받아요?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장 7절은 예수님이 앞으로의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왕으로서
태관식을 하는 장면과 똑같다는 거예요. 왕자를, 제사장이 왕자를 세우다가 거기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또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의 하나님에서 무엇을 받아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씌워요? 왕관을 씌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앞으로의 세상을 누가 통치를 하시냐, 누가 심판을 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워서 율법, 이 두루마기를 주잖아요. 이 두루마기 앞으로의 심판한 내용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또 주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지금의 임명이 되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의 모습으로 인관을 하시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으로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때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이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앞에 왕관을 씌우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잡으시고 또 어디로 가시냐면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9장 정훈 형제가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어떻게 했어요?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19장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5장으로 오셔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지라. 그러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씌우시고 예수님에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려가고 운행하실 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뭐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뭐겠어요? 임권사님. 석화 형제는 이 내용이 뭐겠어요? 또 본인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심판자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았죠. 심판의 메시지를 가진 거예요. 그죠? 심판의 메시지를 가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심판자는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믿는 교회와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함께하고, 어제도 함께하고, 이제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성도를 고난을 겪을 때, 핍박을 겪을 때에 어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제도 지키고, 현재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고 심판하실 분은 세상 로마 황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또 고집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힘대로 심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각자의 어떤 성도들의 어떤 상황과 또 교회들의 형편을 나오니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이 교회가 그 혼란 가운데 로마의 어떤 핍박을 받고 굉장히 처절한 가운데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니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파라독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우리가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죠. 이렇게 모순되게 보여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야 되고 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고 이뻐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모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어떻게 돼 경제적으로 힘들고 별 볼 일 없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지켜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도 요한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85세 먹어가지고 완전히 사역을 실패한 것 같잖아요. 밤모섬에 혼자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밤모섬에서 뭐하고 있어요? 노가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자기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냥 있느냐?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뭐하고 있어요? 돌 켜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죠? 서문화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또 그 별 볼일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화려하고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그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파라독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사장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당하는데 심판자가 누구예요? 나를 인정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분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그토록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있었고 예수님의 몸에 기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85세의 반모습에서 그렇게 홀로 애롭게 쓸쓸하게 고동하게 거기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이 누가 됐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5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져 있던, 시무룩에 있던, 이렇게 힘이 빠졌던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반짝이 떴겠죠.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게 이렇게 살아온 것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아시는 그 분이 나의 뭐가 됐어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핍박을 했고 저주스럽게 했던 그 로마에 대해서 누가 심판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해서 처절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을 낸다고요. 누가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그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처절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세상이 벌레처럼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라는 거. 그 기도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을 같이 함께 지내고 함께 구원하고 부활해서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이 누구로 왔어요? 재판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격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는 이 교회와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성부의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 두루마리의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처절한 어떤 삶을 일지라도 내 삶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어디를 가시냐면 디모데 후서로 가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정치범으로서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아서 처절하게 어떻게 돼요? 못 베이면서 죽은 거예요. 누가 이 사도 요한을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을 인정하고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바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그 다음 이 세상을 앞으로의 재판장으로서 심판자로서의 어떤 주관자로서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나를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서 목배임을 당했던 것들을 의로우신 재판장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이 어떻게 돼요? 이 허물어져 있던 것이 사람에게 그 잘못 보여져 있던 것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올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별 볼일 없이 그 로마 군사들에게 목을 잘라가 3번 툭툭툭 뛰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던 것이 정치범으로 몰렸던 것들이 그것을 누가 올바로 잡아준다고요? 예수님이 잡아준다고요.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환경과 내 삶을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처절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삶을 다시 올바르게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받으시면 된다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라고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5장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어떤 삶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줄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 안준우 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세요. 11절과 12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의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보좌의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그래서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이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자기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섬겼으니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의의 멸류관과 사도 베드로의 영광이었던 멸류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게 오는 것들을 이 성도들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모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받으실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이 예배에 합세를 하죠. 그 수가 만만히 천천이라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님을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를 하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구로 믿느냐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앞으로의 세상을 재판장으로 왕으로 대관식에 임명되는 어떤 장면과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전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하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를 할 거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하는 어떤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크게 울었어요. 하지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띠기에 합당한 자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내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구로 우리가 이 고난들, 이 역경들을 지니고 있는데 나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심판이신 이 예수님께서 승리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로우신 심판주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마치는 기도를 해주실 겁니까?